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이어서 듣습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은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산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쭉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서를 근거로 볼 때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잖아요. 아벨은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아멘.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주인이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결과는 뭐였죠?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산 사람은 노아 가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지가 주인이야. 다 지멋대로 사는 거야. 지가 결정 내리고 지가 다 하는 거야. 그 결과는 물에 수장되어서 다 멸망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나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주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아들도 내놔라 그러면 내놔요. 왜? 자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 여러분 위대한 생애를 사시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이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고요. 아멘.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나도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회도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기는 돼.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끝장나는 거지. 주님 앞에. 나는 살아온 지난 날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살아온 지난 날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이냐, 그게 나의 과제.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이냐,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는 모습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게 과제. 죽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구만.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은 앞날의 일을 몰라. 그런데 내 인생의 앞날의 일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주인 삼고 살면 절대로 인생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역경을 만나고 문제를 만난 것이 언젠가? 다 내가 주인 되었을 때야. 다 내가 주인 되었을 때. 그때 전부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 다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삽시다. 그러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 아멘. 여러분들, 종은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게. 종이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소유권이 없다고 그래요. 종은 소유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인정하십시오. 소유권을 주장하면 천국에 간다고 못 간다고? 못 가요. 소유권을 주장하면 천국에 못 가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되는 얘기인데 반복해서 말하지요.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너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담임 목사로서 양심껏 이 사람이 천국 간다고 보증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렇게 여쭤봐요. 내 마음에. 그러면 목사가 제일 먼저 천국 갈 사람을 추천할 때 누구를 추천하러 처음에 갈까? 누구를 먼저 생각할까? 이름을 대면 안 되지, 그지? 그런데 설림교회에서 가장 충성한다는 사람,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 그래도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민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드리가요. 결론은 주님,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그 이유는 뭐냐? 만약에 성경대로 천국 갈 사람이라면 오늘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따라와 했을 때 그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 내가 믿음이 없는 걸로 인정을 해요. 내가 사람들을 볼 때 그럴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 예. 아멘 하는 사람 꽤 많은 거 보니까 내가 되게 믿음이 없네. 지금 아멘 한 사람은 다 팔아가지고 오지요. 그런데 누가 아멘 했는지를 모르겠어. 마스크를 껴가지고. 함집사님 아멘 했어요? 예. 근데 시험할 날이 올지도 몰라. 그런데 믿음이 안 되면 사람만 잃어, 그지? 예, 만약에 믿음이 안 되는데 전셋거리 다 빼가지고 주님이 필요하다니까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곳에 있다가는 거지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갈 핑계를 찾는 거야 이제. 그래서 갈 핑계를 찾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는 설림교회에서 그만 떠나야 된다고 이유를 내고 떠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몰라요.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명령할 날이 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 목회 계획상 계획은 없어요. 계획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소유권 주장하면 천국 못 가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자타가 자기는 천국 간다고 확신한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 저는 그 성경 읽다가 주님한테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너는 다 내놓을 수 있느냐? 나는 내놓을 게 없어. 나는 그래서 내놓을 것이 없도록 나를 단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면 글쎄 내놓을지 그게 아직도 나도 의문이요. 그러나 비굴하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비굴하게. 살기 위해서 주를 부인하지는 않게 주님이 해주시리라고 믿어. 그것도 내가 어떻게 못해.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나를 다잡아 나갈 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자기는 천국 갈 자로 자기 스스로 확신했어. 예수님 앞에 와서 당당하게 묻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어요?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이에요? 주님이 십계명 계명을 쭉 말씀하시고, 아 예수님 그거요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의 범생이에요. 어려서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건 아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 신앙이면서 한 번도 탈선을 해본 사실이 없는 사람. 예수님 앞에 이만하면 됐죠? 합격이죠? 합격이에요? 예수님이 그 속을 환히 들여다보시죠.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때 이 사람이 고민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의 원어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내가 수고해서 모은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노하고 돌아서서 가서 그 부자가 재산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근본적으로 못 지켜. 왜 못 지키느냐?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잖아. 그리고 죽어서 뚝 떨어져 보니까 어디 왔어? 그건 당연히지. 예수님 말씀했어. 인생은요, 잘 들으세요. 인생은 동시에 두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어. 한 방향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향해서 갔으니까 돈이 구원해줘? 돈이 구원해줘? 못하잖아. 그러면 지옥이지. 사람은, 여러분들 옛날 시골 어른들이 한 말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한 몸에 지게 두 개 못 지는 거예요. 지게 앞뒤로 지고 어떻게 가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돈을 주인 삼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가능하지 않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탄식을 하죠. 그 소리 듣고, 주여! 그렇다면 누가 천국 가요?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결론은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주님이 주인 돼야 돼. 주님이 주인 돼야 돼. 그런데 이 부자의 주인은 누구였어? 돈이었잖아. 돈이었잖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임수야, 너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 기준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느냐에 있어.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을 많이 모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도록 했느냐가 중요해. 이 땅에서 사람을 구름대같이 모았는데 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쭉적이나 다 날아가 버렸어. 천국에 들어갈 영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엄청난 심판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꿈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천국에 점령당하지 않았다면 천국 가지 못해요. 못 갑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이 세상으로 인간을 유혹하는 유혹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한 줄 아십니까? 세상 못 이겨. 못 이긴다니까. 세상 못 이겨. 여러분, 가난한 거 복인 줄 알아? 가난한 거 복인 줄 알으라니까. 여러분 신랑 돈 못 버는 것도 복인 줄 알아. 여러분 신랑이 돈 한 달에 10억씩 벌어가지고 여러분한테 1억씩 쓰라고 용돈 줘봐. 교회 나와? 이런 교회는 나오지도 않아. 수준 낮아서 이렇게 돼지감 같은 교회 누가 나와? 그런 사람이. 맞아 안 맞아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돼지감 같은 교회 누가 나와? 그렇게 돈 많은 고급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제가 유성의 부흥성회를 갔어요. 유성의 부흥성회를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그 한국통신 KT에 다니는 직원이 안수 집사님으로 두 분이 앉아 있고 또 하나는 공사에 다니는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그래도 KT에 이제 오래 다녔으니까 월급이 꽤 높지요. 거의 억대 연봉이 가까운 거야. 그런데 제가 그 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만약에 돈 버는 것에 10배를 더 번다면 지금처럼 믿음 생활 할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지금 아내하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장담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한 달에 1억 줘봐. 사람이 금세 변질돼요. 변질립니다. 여러분, 신랑 돈 못 버는 거 행복한 줄 알아? 아멘 안 하네. 아니 아멘 아니요. 여러분 신랑이 만약에 여러분 신랑들이 돈을 한 달에 한 10억 벌으면 당신들하고 안 살 수도 있어. 맞아 안 맞아? 쉽지 않아 여러분. 가난하게 복이요 복. 아멘. 여러분도 한 달에 여러분들 1억씩만 벌어봐. 이 교회 안 나온다니까. 나오겠어요? 그 1억 쓰려면요 1억 뜯어먹으려고 붙어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6억이 한둘이 아니요. 그거 이기는 거요 쉽지 않아. 가난한 게 복이요. 안 굶어주면 복이요. 돈 욕심 부리지 마. 돈 욕심에서 좀 떠나라고 그러는 거요. 어떻게 떠내 보내는 거요? 안 떠나는 거요. 여러분 농담으로 듣지 마. 돈 많은 사람 돈 포기 못해. 아멘. 돈 많은 사람 돈 포기 못한다. 단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레벨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천국에서 어떤 레벨로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 거기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 아멘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권이 있으면 안 돼. 소유권 자체가 불법이라고 누누이 말했잖아요. 누누이 말했어요.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요. 그게 불법이요.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누구 거요? 누구 거요? 아니, 그냥 주님 거라고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은 누구 거요? 그거 봐,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오잖아. 근데 그것만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 자체가 주인이 주님이요. 여러분 생명 자체가 주인이 주님이라니까. 여러분 자체가 주인이 주님이요. 그러면 내 인생 자체가 주인이 주님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인 거지. 그러면 주인 건데 주인 앞에 내가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주인이 둘이 나타나는 거잖아. 하나는 가짜요, 가짜가 아니요. 누가 가짜요? 누가 가짜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짜를 인정해, 안 해? 안 하지. 가짜를 인정 안 하지. 가짜를 인정 안 한다니까. 그 불법이요. 그래서 불법이요.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포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억인 사람이 포기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근데 빚이 10억이면 포기하는데 어려울까 쉬울까? 아이고, 너무 쉽지.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러니까 나는 포기할 때 뭐밖에 없다? 빚밖에 없어. 그러니 감사하지. 고맙잖아. 그래서 또 빚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빚지면 하나님이라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냥 교만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져. 그 빚도 골프 치다가 지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 그것도 육신의 정욕으로 치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 주를 위해서 져야 돼. 여러분, 주를 위해서 빚을 지면 주님이 책임져. 주님이 보실 때 너 나 때문에 빚 졌구나. 주님이 딱 인정만 된다면 주님이 더 애달퍼서 역사해요. 이해하십니까? 주님이 딱 볼 때 너 빚진 것이 나 때문에 빚 졌구나. 그분이 어떤 분인데 수수방관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빚을 졌다면 주님이 방관하시겠지. 방관하시겠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종은 결정권이 없어야 돼. 아니, 소유권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종은 결정권이 없어야 돼. 아멘. 종은 결정권이 없어야 돼. 자기가 결정하면 주인이요 종이요? 주인이요 종이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담임 목회하다가 부사역자니까 아니요. 이건 도대체 뭐 할 게 없어요. 결정할 게 없어요. 내가 결정하면 안 돼. 예. 결정하는 사람이 둘이 되면 거기서부터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결정하는 사람이 둘이다. 그때부터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결정하는 사람이 하나여야 돼. 아멘? 여기서 결정하고 여기서 결정한다. 그때부터 싸움박질 나는 거야 이제. 이해하십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박살 나는 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가 한 분이어야 돼. 누구여야 돼?
나의 주인 하나님이어야 돼. 그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결정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내가 결정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결정권자가 둘이잖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을 성경에 내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정을 해놨어. 아멘. 그래서 그 결정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결정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할 거 있어 없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성경을 알면 성경이 이미 결정을 해놨잖아. 결정을 해놨잖아. 그 결정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 것도 결정해놨어 안 해놨어? 해놨어. 먹지 말아야 할 것도 결정해놨어 안 해놨어? 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 결정 났어. 먹으면 안 되지. 결정 났어. 너 이놈의 새끼야 우상의 제물 먹어. 난 안 먹어. 이 자식이 먹으란 먹지. 안 먹어. 예, 이놈의 새끼 봐. 어른이 먹으라고 먹지. 나는 더 큰 어른이 있어. 저기에. 너보다 더 큰 어른이 있어. 저기에. 하나님 먹지 말랬어. 결정할 게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냥 따라가면 돼. 아멘. 근데 예배 시간에 조는 건 성경에 결정되어 있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은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조는 거예요. 그래서 죄요. 이해하시죠? 성경에서 예배 시간에 조르라고 기록된 데 있으면 가지고 와봐. 가지고 와보라니까. 그럼 기록이 없어요. 왜 기록에 없는 짓을 해요? 기록에 없는 짓 하지 마요. 아멘. 조는 사람은 아멘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정권이 없다니까. 이해하십니까? 주님이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서요. 하나님의 결정서, 하나님의 뜻이요. 거기 결정 다 내놨어. 그래서 성경을 왜 읽느냐? 예,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번 달에도 상품권 타야 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냈나, 그 결정이 뭐라고 났나, 그것을 알고 그 결정을 따라가려고 성경을 읽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결정 따로 내 따로 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물어보러 오실 때, 상담하러 오실 때 성경에 결정이 안 난 것만 물으러 와. 성경에 결정 난 건 물으러 오지 마.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결정 내놨잖아요. 그 성경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좋은 결정권이 없어. 이해하십니까? 예, 보세요. 자, 우리 성현이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일하는 일꾼이요. 일꾼. 옛날 말로 하면 머슴이요. 머슴이요. 왜 웃어요? 머슴이라는데. 예, 머슴은 일을 시킵니다. 머슴 보고 야 여기 호박구덩이 좀 파. 호박구덩이 파. 호박구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는데 성현아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이 나무를 캐서 저쪽으로 옮겨야 돼. 그러면 아무 소리 않고 네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또 하다가 일로 와. 이거 호박구덩이 팠는데 이거 도로 메꿔. 그러고 그냥 메꾸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 이거 왜 메꿔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 아 주인이 메꾸라는데. 그리고 또 저기 가서 야 저 나무 뽑았는데 잘못 뽑았어. 도로 심어. 그 도로 심는 거예요. 왜 심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 저기 가서 또 야 호박구덩이 메꾸고 또 팔아. 또 파라면 파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십니까? 왜 파요?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파면 돼요 그냥. 왜냐면 그거 다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주인의 주권이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인간 주인은 실수할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의 주인 하나님은 오류가 없어. 오류가 없어.
새초부터 새말까지 다 보고 역사를 한눈에 딱 치고 운행하시는 분이요. 오차가 없어. 오차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결정권이 내게 있지 않아. 아멘입니까? 아멘. 결정권이 내게 있지 않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 여기 다시 안 왔어요. 주님이 보내니까 왔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 안 와요.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니까요. 이해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최성교 목사님이 저한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최성교 목사님이 이 교회 첫 번째 온 목사님을 소개했어요. 여의도 순복에서 같이 살던 분이고 굉장히 인품적으로는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소개해 주면서 이제 나는 나가는 예배 드리고 그분은 취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취임 예배를 드리러 와서 교회를 보고 자기는 그냥 개척교회 그냥 하다가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교회가. 그때 나보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와서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안 가요.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 하던 사람인데, 제가 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담임 목사 하던 사람인데 최 목사님 밑에 가면 최 목사님도 어려워질 수 있고 나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안 가요. 그런데 계속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5년만 도와줘. 그러면 천안에 땅이 3,000평짜리가 있는데 그 땅에다가 내 교회 지어줄게. 나를 5년만 도와줘. 그래도 나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가지고는 안 되게 생겨서 사모한테 붙들고 신랑 데리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최성교 목사님, 그러면 네가 월급 정해. 월급 네가 정하고. 그래서 월급 정하라고 그래서 그냥 못 갈 만큼 정했지 뭐. 그랬더니 그 월급을 준다고 올해. 그럼 나는 5년만 기다리면 3,000평, 천안에 3,000평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2년도 안 돼서 마음을 흔들어 가라는. 그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다시 보낼 때 내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아멘.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인생의 결정을 우리가 내리면 안 돼. 주님이 내려줬어요. 그분의 결정을 따를 뿐이야. 우리는. 이해하십니까? 그게 종이라니까. 그런데 지가 결정 내리면 그럼 네가 주인해라. 네가 주인해.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네가 주인해. 네가 주인해. 네가 주인해. 네가 주인해. 나는 손 놓을 테니까. 그러면 지가 주인해요. 지 멋대로 해요. 주인의 생각과 의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다 주인이 인정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책임져. 책임질 수 있어요? 결국 멸망이요, 심판이요, 지옥이요.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종은 자신의 스케줄이 없다. 자신의 스케줄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내 스케줄이 있다면 주인이 부려먹어 못 부려먹어. 내 스케줄은 없어야 돼요.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오라고 그러면 와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큰 목회하는 사람들 목회를 좀 보고 싶더라고. 어떻게 목회를 하나. 근데 내가 그 교회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큰 목회하는 사람들을 부흥에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제 부흥 강사로 와주시라고. 우리 교회는 조그만데 염치에 불구하고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분들이 그래도 오더라고요.
와서 그분들이 부흥에 오면 이제 쫓아다니면서 기치 않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 침례교회에서 그 유명한 부흥 강사 지금은 예, 목회를 안 하고 교도소가 있는데, 화강 침례교회 그 누구지요? 옛날에 화강 침례교회 이박분 전사님, 최 무슨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왔다 갔고, 예, 예? 최이식, 예, 그 굉장히 예 한때는 대단했지요. 강남 침례교회 김춘기 목사님, 그 밖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죠. 근데 제가 최성교 목사님 밑에서도 1년 6개월 있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스케줄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강남 침례교회 목사님도 1년 스케줄을 내놓았더니 나보고 이상한 사람 쳐다보더라고. 스케줄 없는데? 그러면 예, 여전도의 헌신 예배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때그때 해. 그냥 성령이 감동대로 주님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해. 스케줄이 없다. 그리고 스케줄을 딱 잡고 하면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 여러분과 제가 혹 스케줄이 있다고 그래도 주님이 바꾸라면 바꾸고,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오자 그러면 와야 돼. 아니요, 나 계획이 있으니까. 그 사람 어떻게 했어? 그 사람 어떻게 했어? 맞아 안 맞아? 그 사람 어떻게 했어? 아무도 못 써. 네가 그러면 가. 네가 알아서 가. 네가 알아서 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종은 스케줄이 있다 없다? 예, 종이 이럽니다. 내가 이제 성현이 종이요. 성현이 종. 예. 주인님, 제가 금년에 스케줄이 이렇게 생겼는데 나 건드리지 마. 이 스케줄 빈자리만 터치를 하셔. 네, 스케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스케줄을 보니까 1년에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남네. 그 남는 시간만 주인이 알아서 하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마. 그러면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그럼 써요 못 써요? 예, 야 이놈의 새끼야 가. 네가 주인해. 나는 널 종으로 못 부리겠어. 하지 않겠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맞소 안 맞소?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근천이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에? 뭐래요? 그렇게 사는 것 같대? 예. 여기 제가 물어보면 대답할 때 마스크 좀 살짝 내렸다가 이렇게 말하고서 올리면 안 될까? 그 사이도 들어가나 그 바이러스가? 자, 여러분 여기 봐. 인류가 끝날 때가 다 됐어.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 여러분 여기 봐. 잘 됐다, 잘났다, 못났다, 배웠다, 안 배웠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 주님이 들어 쓰시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 주님이 쓰시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 한번 주님 앞에 쓰임 받아보자고. 한번 쓰임 받아보자고. 한번 쓰임 받아보자고. 아멘. 기왕 태어났으면 한번 쓰임 받아보자고. 여기 봐요. 예, 종은요 자신의 지식도 필요가 없어. 지식이 필요가 없다니까. 주인의 지식으로 사는 게 종이요.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주인의 지식으로 사는 게 종이요. 그러니까 종은 자기 지식 포기하고 주인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인 하나님은 지식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한 사람은요 지식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예, 사람들이 그럽디다. 그래도 개척하려면 한 1억 원 있어야 된다고. 아니 저 개척할 때 예, 사람들이 그랬어요. 1억 정도는 있어야 개척해서 성공한다고. 다 그랬어요. 지금도 개척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개척하지 않느냐고. 아니 돈이 있어야 개척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야지. 아니 별소리를 다 하네. 하나님이 있어야 개척해서 되는 거지. 아 돈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똑똑한 사람이 필요치 않아. 내가 쓰려면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냥 내가 미련하니까, 무지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식에 전능하신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지식을 주실 수도 있어. 그리고 하나님 지식 있는 사람 필요가 없어. 하나님 돈 있는 사람 필요가 없어. 돈 자랑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요. 왜 아멘 안 해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야. 누가 필요하느냐? 종이 필요한 거야. 종이 필요한 거야. 진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종이 필요한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또 돈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람 반드시 망해요. 왜 반드시 망하느냐? 돈이 하나님이니까. 안 망하면 어떡하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종은 자기 지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기 지식으로 살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지식으로 살려고 해야 돼. 따라합시다. 종은 자기 감정이 있으면 안 돼. 뭐가 있으면 안 돼? 자기 감정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주인이 좋아하면 자기도 막 좋아하고, 주인이 슬퍼하면 슬퍼해야 돼.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주인은 슬픈데 시죽이죽 웃어봐. 저 새끼 내쫓아 빨리.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종은 막 힘들어 아주 고통을 하는데 희죽희죽 옆에서 웃어. 그러면 그런 종을 데리고 어떻게 같이 살아? 빨리 저거 내보내? 안 되겠어. 주인이 즐거울 때 막 같이 감정이입이 돼서 말이죠. 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주인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돼야 되잖아. 근데 오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 주님이 즐거운 것에 슬퍼하고 주님이 슬퍼하는 것에 즐거워하는 거야. 그런 사람 많아, 안 많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아니요? 참, 이게 이렇게 하면 막 피드백이 이렇게 막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재미가 없잖아. 피드백이 뭐냐? 피드백은 피드백이야. 반응이야, 반응. 뭐라고 말하면 반응이 와야 될 거 아니요. 다 제주도 하루방 놓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제주 하루방이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하루방이요. 근데 하루방이 뭐냐면 제주도 돌로 만든 하루방, 할아버지. 구멍 뿡뿡 뚫린 돌. 여러분과 제가요, 감정도 주인과 같아야 돼. 아멘. 감정이 같지 않으면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요. 아내가 슬퍼하면 남편도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아내가 슬퍼하는데 남편이 잘 됐다, 신난다 그러면 그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아.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감정도 주인의 감정을 품어야 돼. 기범아, 주인이 조시대? 아니야. 나는 주인의 감동을 품으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조는 감동인 줄 알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감정도 내 감정이 있으면 안 돼. 아멘. 자,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따라합시다. 의지도 내 의지가 아니라 주인의 의지가 내 의지가 돼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봐. 의지도 내 의지가 아니에요. 주님의 의지가 내 의지요. 그러면 내 의지가 주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는 것은 뭐냐? 주님의 명령이 내 의지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앉아 힘들어요. 그런데 주인이 야, 빨리 가서 저거 해. 그러면 피곤해서 힘들어서 주님,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의 의지가 돼서 나는 일어날 힘이 없고 갈 힘이 없지만 명령에 의지해서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명령이 내 의지가 돼야 돼. 근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 주인은 명령만 내리고 행할 의지적 힘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명령 내리고 명령을 수행하는 순간 할 수 있는 힘과 의지와 능력을 부어줘 버려요. 전혀 달라.
근데 오늘 사람들은 자기 형편과 사정을 보고 내가 지금 이만큼 일을 많이 하고 몸이 피곤하니까 안 돼. 안 된다고 자기가 의지의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말뜻 의지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내 의지로 삼고 명령에 의해서 일어날 힘이 없는데 일어나려고 할 때 일어날 힘을 하늘에서 나도 경험하지 못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인이요. 인간 주인은 명령을 하지만 힘은 주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은 힘도 줘. 나는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아멘.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예, 집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았어. 제가 아프리카에서 권총 강도 만났을 때 우리 팀이 나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왜냐? 다 권총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이게 권총 강도 만난 두려움 때문에 혼자 잠을 못 자는 거야. 혼자 잠을 못 자는 거야. 근데 나는 조금 사람이 뭐가 빠졌나 모자라나 부속품이 하나 없는지는 모르는데 두려움은 없더라고. 그런데 권총 강도를 만나서 다 뺏겨서 옷이 없어요. 저고리는 내 것밖에 없어. 내 것. 속옷도 없어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바지는 내가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왔어. 왜 이렇게 바지를 많이 싸가지고 왔는지 난 이해를 나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바지를 다 뺏겼으니까 내 바지 다 입었어. 맞든 안 맞든 내 바지 다 입었어. 그리고 설교할 때는 내 저고리 하나 남은 거 가지고서 이게 돌아가면서 입고 설교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입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목요일 저녁까지 집회하면서 어느 누구도 권총강도 만났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오직 예수만 전하는. 내가 그때 예수의 사람들이 다르구나. 권총강도 만난 건 주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 주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제는 오직 예수여야 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권총강도를 만나가지고 돈 다 뺏겼어. 장비를 다 뺏겨서 사람들이 목회하면서 장비가 있잖아, 그지? 장비, 컴퓨터 뭐 싹 다 뺏겼다니까. 싹 다 뺏겼다니까. 그래서 그 이튿날인가 당신은 가져간 게 계산하면 얼마요? 한 사람은 600만 원, 한 사람은 300만 원, 어떤 사람은 돈을 한 6, 700만 원 가지고 뺏겼더라고요. 가방에 넣어놨는데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근데 갑자기 걸어가다가 꼼둥이가 탁 나타나면 깜짝 놀라더라고. 그때부터 놀라는 거야. 꼼둥이 앞에 딱 나타나면 놀라는 거야. 야, 그게 내면의 트라우마인 것 같아. 깜둥이가 딱 쓰면요, 나도 모르게 놀래요. 지금은 안 놀래. 근데 지금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항상 좀 표현이 뭐하지만 여우새끼 마냥 뒤돌아보지. 왜냐면 따라오는 차가 있나. 그때 그 따라오는 차를 우리가 감지를 했으면요, 강도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따라오는 차를 감지를 못했어. 어디서 따라왔느냐? 유한에서 보고 공항에서부터 여러분들 340km를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걸 놓지를 못했어. 야,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뒤돌아보는 거야. 자꾸 뒤돌아보는 거야. 그 차 쓸 때도 따라오는 거 있나 없나 확인하고 쓰는 거예요. 따라오는 게 있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가다 한 바퀴 돌고 오더라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프리카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아프리카 무서운데 희망을 가지고 가요. 왜 희망을 가지고 가느냐? 혹시 아프리카에서 설교하다가 총 맞아 죽을 기회가 있을까 해서. 그러면 얼마나 영광이요. 그렇지? 얼마나 영광이요.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은 없잖아요. 그러면 순교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제일 쉬운 순교 같더라고. 그게 제일 쉬운 순교. 그래서 혹시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을까 하고 열심히 다녀보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막아서 그것도 못 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참 코로나 정말로 나쁜 놈이요. 코로나 나쁜 놈이요. 예, 코로나 나쁜 놈. 예, 그런데 코로나가 아무리 나빠도 아무리 악해도 여러분 신앙은 영향받으면 안 돼! 안 돼!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 뭐냐? 코로나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간다. 그건 원수잖아. 큰일 나잖아. 큰일 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코로나 때문에 신앙 무너져서 지옥 가게 되면 돼 안 돼? 이거 비참하잖아.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종은 의지도 누구 의지로 살아? 누구 의지로 살아? 주님 의지로 살아. 그러니까 명령을 의지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명령을 의지로 여겨야 돼. 그래서 명령이 나의 의지가 되어서 나는 그 명령대로 움직여야 돼. 나고 결정하고 움직일 때, 다시 말하지만 인간주의는 힘을 주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 하나님은 명령을 수행하려고 할 때 이미 하늘 군대 동원해서 그가 가는 길 지키시고 여러분들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전에도 말했잖아요. 제가 필리핀 집회를 갔어요. 필리핀 집회를 라와그 지역으로 갔는데 두 번째 갔을 때일 거예요. 무엇을 잘못 먹으니 설사가 나는 거예요. 막 설사가 나는데 이 설사를 메꿀 수 있는 약을 사다 주는데 약을 먹으면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설사를 더운 날에, 그것도 4월 달에 더운 날에 설사라니까요, 사람이 완전히 처지는 거예요. 일어나서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는데 사람은 필리핀 전국 각지에서 모아놨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을 내서 가는 거예요. 가면 앞도 안 보이고 언어도 안 나와요. 언어도 안 나오는데 막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막 한 20분 막 이말초말 해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힘을 주셔서 2시간 이상을 설교를 해요. 그 설교 끝나면 또 힘이 없어. 근데 어떻게 된 게 설교 시간에는 설사가 안 나와. 그래서 가서 또 가면 또 설사가 나와. 그냥 화장실 변기 타고 앉으면 그냥 물총으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나 못 먹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신죽을 좀 끓여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이 신죽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신죽을 끓여왔는데 쌀은 한 100개 뜨고 물만 잔뜩 끓여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설사가 더 나는 거야. 이제는 더 나는 거야. 그런데 그게요 3박 4일을 그랬어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겠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 3박 4일 동안 설교를 다 했어요. 설교 가서 2시간씩 어디서 힘을 주는지 몰라요. 갈 때는 막 붙들고 가고 끌고 가고 가요. 근데 가서 설교하면 그 힘을 줘요. 저는 그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지나가면요 하늘에서 힘이 오는 것 같아요. 나도 나를 모르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을 내가 수행한다 라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종은 주인의 의지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주인이 가기 싫어도 가라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리고 주인의 명령이 의지야. 주인의 명령이 의지라니까. 아멘.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하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이 의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주인의 명령이 의지가 되면 인간 주인은 다시 말하자면 힘을 주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은 명령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로 삼고 내 의지를 발동할 때 힘을 준다 이 말이에요. 힘을 준다 이 말이에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할 때 하늘 군대 동원하여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상에 절하지 마,
절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의지가 되어서 뻣뻣이 서 있으니까 용광로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용광로에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잖아. 그게 여러분들 종의 권세야. 그게 종의 권세라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종의 권세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 의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 종의 의지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종은 아무것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주인만 따라가면 그분이 다 해. 그분이 다 해.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지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니까 네가 너를 책임질 수 있냐 이 말이요. 한치 코앞에 있는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네가 너를 어떻게 책임지냐 이 말이요. 인간의 새말부터 새초부터 새말까지 다 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면 걱정할 게 있냐 이 말이요. 필요할 때 그분이 조달할 것이고, 아멘입니까? 고장나면 그분이 해결할 것이고, 문제 일어나면 그분이 문제 해결할 것이고, 단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그분의 종으로 살아보려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보려고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역 앞에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스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삽시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 성경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망한 자 하나도 없어. 실패한 자가 없어. 아멘. 종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가면요, 창세기 24장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나와. 그 아브라함의 종 이름이 뭐요? 뭐요? 엘리멜렉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엘리에셀이요. 엘리에셀이요. 그 엘리에셀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종으로 무슨 심부름을 가느냐? 밧단 아람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 그 심부름을 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 보면요,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처절하게 아주 철저하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얼마나 믿었으면 자식을 낳지 않을 때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로 세우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엘리에셀이 철저하게 아브라함만 드러내는 거야.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엘리에셀이 종노릇하는 것은 과제예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가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날 필요 없어. 돈 있을 필요도 없어.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주인의 역사가 일어나.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야.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이렇게 하자. 바울처럼 나 임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나 임수는. 아멘. 그 정신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고. 그러면 주인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주인이 드러날 거예요. 그때 종도 주인으로 위대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만 태우고 가면 돼. 아멘입니까? 주인만 모시고 가면 돼. 우리 남은 생에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설립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니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인을 잘 섬기는 종의 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